인생길에는 앞길도 막히고 옆길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힘을 다해 고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도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는 그런 역경의 순간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는 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길이 막혔죠. 그렇다고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적대감으로 가득했고 모두가 창과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일 태세로 대치 중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1대1로 붙어서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으로 오늘날로 환산하면 2m 80이 되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찼고 갑옷과 투구, 무장한 무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으로 하자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11절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당시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서는 사람도 없고 내보낼 사람도 없는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8아들의 아버지 이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 속에 장성한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들들을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전쟁터에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가 아니니까 아버지는 아들들 먹을 음식을 싸서 보냈는데 8아들들 중에 위로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여덟째 아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아들 다음에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는 굳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제외하고 막내인 8째 아들 다윗에게 그 위험한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막내지만은 똘똘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새를 찾아왔을 때에 이새는 들에서 양떼를 치는 막내 아들 빼고 다른 아들들만 모았던 것을 생각하면 집안에서 다윗은 천덕꾸러기였거나 또는 그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아들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혹시 무슨 변을 당하더라도 그나마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필이면 그 전쟁터에 나를 보내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다윗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전쟁터에서 그는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를 목도하게 됩니다. 또 그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하며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던 거인 사울 왕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창과 칼과 또 그 모든 무기를 번뜩이고 있었고 두려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피바다를 이룰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고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렁찬 위협의 목소리가 골짜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 섬기며 그리고 모시고 왔던 신앙 전통,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전통은 별 의미가 없는 듯 보입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고 몸은 병들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왔던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떤 뚜렷한 묘책을 찾으나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어. 모두가 공포에 둘러싸여 있을 뿐입니다. 책사들도 참모들도 심지어는 지도자인 사울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 숨어 떨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엘라골짜기의 위기는 골리앗에서 오는 것도 있었지만은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험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엘라골짜기의 진정한 위기였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남녘 장마 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잊어지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잊어집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새록새록 생각이 더 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요즘에 제가 운전을 하고 아버님 입원해 계시는 전주를 오가면서 병원에서 돌아서 나올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전주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2년이나 곁을 떠나지 않고 돌봐주셨는데 그 일이 당연하고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저는 그 며칠도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정말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나는 6달 동안이나 매일 병원에서 돌아서 나오면서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한 번 품 떠나니까 안 돌아오더라 자주 말씀하셨는데 평생 그 고생하시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셨는데 어쩌다 자식들이 집에 왔다가 갈 때면 온갖 것을 다 싸주시면서 골목길에 나와서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손을 흔드시며 아쉬워하는 그런 부모님 아닙니까? 저는 나훈아 노래 중에 물레방아 도는데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늘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골목 그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양 멀리 가더니 샤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2절은 더 애절합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아쉬워하며 골목길을 돌아설 때에 손을 흔들며. 저는 이런 음악 나오면 부모님 생각에 울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간다고 부모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하나님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생각이 더 나야 되고,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허우대만 멀쩡할 뿐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 막다른 바위 앞에 이르자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어도 물에 뜨는 사람이 있고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욕조 안에서는 차이가 안 날지 모르지만 큰 강이나 바다에서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이 깊다 할지라도 수영을 할 줄 알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지 않은 물이라도 수영을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똑같은 물에서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유유히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놀이터이지만은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명품 수영복을 입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우적거리느냐 여유 있게 수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린 다윗을 일으켜 전쟁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엘라 골짜기,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비록 약하고 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왕 앞에 불려갑니다.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정확한 판단이고 분석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사울의 희미하던 믿음과 정신을 온통 흔들어 놓습니다. 왕은 바로 다윗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괴롭히던 악령을 물러가게 했던 것을 친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소년에게 그 엄청난 임무를 맡깁니다. 전쟁터에서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 어린 것을 내보내면 지는 것은 뻔한 일이고 전쟁에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모두가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내보냅니다. 다윗 앞에 서니 사울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가 나가면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에게 왕의 갑옷을 입힙니다. 아무나 입는 옷입니까? 왕만 입는 갑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 입혀집니다. 다윗을 돕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은 갑옷을 입혀 중무장을 하고 성능이 입증된 무기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든든한 인맥을 구성하고 좋은 거래처나 바이어를 만나고 자금줄이 든든하면 좋은 의사를 만나면 선한 사람을 만나면 이 병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다는 것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장비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큰 자랑거리였을 수 있고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입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벗어버립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양을 칠 때에 들었던 막대기를 듭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작은 물맷돌 5개를 골라 담았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줍는 모습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글을 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창과 번뜩이는 칼이 숲을 이르는 곳에서 다윗은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을 고르면서 다윗은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돌을 고르기 위해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릎을 꿇는 다윗,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무릎을 꿇는 사람은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온갖 잡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퍼붓는 조롱과 욕설 소리가 마치 거대한 폭포 소리 같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거인 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도무지 게임도 될 수 없는 존재지만은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떨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던 그에게는 사자가 포효한 듯이 들리는 그들의 소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취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취하고 찬양에 취한 사람에게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취하느냐. 그 위험한 자리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취하다가 보니까 두려움의 엘라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달립니다.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형들이 이야기한 대로 혹이나 잘난 척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길도 아닌 산등성이를 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분명 온 군대 앞에서 벌이는 이 막내의 주제넘은 행동에 얼마나 당혹스러워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운명을 저 가냘픈 어린 꼬마에게 모두 맡긴다는 것은 분명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작은 거인 앞에서 자신의 힘만 믿고 육중한 걸음으로 쿵쿵거리며 오던 진짜 블레셋의 거인이 쿵 하고 넘어집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쌩쌩거리며 날아간 물맷돌이 그 거인의 이마에 명중한 것입니다. 그날 가장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시면 엘라 골짜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잠겨 있으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다면 세계적인 재난의 현장인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삶의 곤고한 곳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남 해남 시골의 한 소년이 너무 가난해서 상급 학교에 진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꿈을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중학교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소를 알 수가 없어서 겉봉투에 그냥 하나님 전상서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우편 배달부 아저씨도 하나님의 주소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해남읍교회로 배달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준목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소년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간절한 사연을 본 목사님은 이 아이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 가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교의 대학원장을 지내고 총장까지 지낸 오영석 박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면 골리앗이라도 엄청난 장애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고 바위를 타고 넘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사로잡혀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은 누구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